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 넘치고 뿐만 아니라 늘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또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이 절기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하겠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늘 감사로 굳게 선, 감사가 넘치는 감사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어지든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갈등과 시험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예전과 달리 제 마음속에는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찰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기에 저는 진정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놀랍지만 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될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주님께서 불언간에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생명을 받았음을 인해서 늘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늘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감사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명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크게 압축을 하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또 압축하면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혹자의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이 말씀을 주신 까닭에 우리가 도리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까닭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는 우리 모든 삶에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동식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독에다가 생지를 집어넣고 빛 한 점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먹이가 있었고 또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곳이었지만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밀폐된 칙칙한 어둠의 공간 속에 있던 이 쥐가 18시간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지 먹을 양식만이 아닙니다. 빛이 보이지 않으면 동물도 쥐도 절망감을 갖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빛이 필요합니다. 동물과 식물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데 마라톤 코스, 그 그어진 그 선을 따라서 달려가다 보면 오링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노정기를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한 천국 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가 그 선, 주어진 코스를 벗어나게 되면 실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앞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 다른 안전장치로 목회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바로 이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은혜 강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그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고 생명의 강가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름길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점점 갈수록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도 감사하는 이 벅찬 감동, 그 마음에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의 신앙,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출세하고, 나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기불이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저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집이 없어서 물이 방한 사람, 또한 입을 옷과 신이 없어서 헐버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줄인 분도 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하루에 한 끼니 가까스로 때우는 이런 사람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무려 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팬티 한 장이라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바쁘게 분주하게 때로는 어렵게도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될 조건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록 교회가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고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온 마음 다해서 주발하게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눈에 보여지고 가슴에 아픔으로 와닿는 이런 일들은,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에 길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메리 여왕이 캐톨릭 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 이 복음 증거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슨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경찰에 붙잡혀 가는 도중에 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곧 끌려가게 되면 곧 죽게 될 터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때 길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훗날 하늘나라 가게 되면 큰 상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마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돌불에 채워가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중에 또 길슨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한 다리만 부러진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시간이 흘러 1559년도에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석방되었고, 또 때마침 길슨 목사님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던 그날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길슨 목사님은 메리 여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이 길슨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돌불에 채이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돌부리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돌부리에 채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돌부리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져 한 다리가 부러지면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또한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이 부러졌다면 이것저것 다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는 차원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 신앙으로 굳게 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일평생 주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의 그 찬송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입술로 온 마음 다하여 주 앞에 참의와 감사와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를 늘 은혜의 강가로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늘 믿음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늘 주님 앞에 참의와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불평이나 저주나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로 또한 감사로 더욱더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